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5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자기를 확증하는 든든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서로를 바라보시겠습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날도 쌀쌀해졌는데, 네, 잘하셨습니다. 믿음의 전성기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다짐으로 2025년을 우리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할 때, 특히 겟세마네 우리 기도회를 드릴 때 믿음의 전성기를 우리가 한 발 한 발 이루어가는 데에 필요한 영적인 지식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되짚어보고 있고, 어느덧 11번째 11월 1일 겟세마네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제목이 이렇습니다. 자기를 확증하는 든든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내 믿음은 어느 정도일까?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나는 있을까? 여러분, 저는 부족해요, 이런 말씀도 종종 하시고 그런 느낌도 가지고 계시지만, 또 다른 한켠에서는 그래, 나는 이 정도는 살아야지, 나는 이 정도는 되어야지, 나는 이 정도 이상은 되어야 하지, 그런 내 안에 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몇 가지 의도가 있으셨지만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특히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3일 길을 걸어가고 정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 그때 갑자기 나타나서 멈추게 하고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벌이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하셔서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나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을 스스로 확증하는 과정이거든요. 내가 이 정도의 믿음을, 그래서 이 정도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 스스로 알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요, 자기를 확증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나는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내 스스로 확증할 때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정성적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엔
내 스스로에 대해서 정량적 평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의 든든한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나를 확증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 확증되어진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 뭘 가지게 되냐면 나답게를 결정할 수 있어요. 흔히 우리가 나답게 살아간다, 나답게 믿고 나답게 교회 생활하고 나에 걸맞게, 나의 직분에 걸맞게, 나의 신앙생활 연수에 걸맞게, 나에 걸맞게 신앙생활하는 정도와 밀도는 어느 정도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 나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5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 사실 안에서 너희의 믿음을 확증을 하는데 뭐를 하라? 자신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지? 어느 정도까지 믿을 수 있지? 어느 정도까지 나를 부인할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 나는 내 믿음을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나를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 스스로 자기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하나님은 아브라함 스스로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야 이제 그 높아진 믿음의 수준 안에서 다른 것이 괜찮은 거예요. 그 확증된 믿음 가운데에 자기를 지켜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시험하라라고 했을 때 이건 뭐 이렇게 이런 거예요. 이 금이 진짜 순금이야? 아니야? 이런 것들을 검증해 나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어느 정도의 믿음 가운데 있는지 11월 한 달 여러분 우리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 이상을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늘 삶의 어떤 순간순간마다 고백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을 계속 고백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잘 되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성결해져 갔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전성기는 또 한 발 한 발 계단 올라가듯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요, 어떤 내 약함이 드러날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래서 내가 무언가 시험을 건너뛰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내가 주님 붙잡고 살아간다고 말은 하는데,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나의 그 모양 가운데에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에 늘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늘 그랬듯이 여러분 11월 한 달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아시죠?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사소하게 지나가는 일들이나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꽤 묵직한 일들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 희노애락의 일들이 쳇바퀴 돌듯 나를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순간, 또다시 찾아온 어떤 문제와 시험거리 앞에 여러분 자기를 확증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나는 이런 데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고,
이런데 시험 드는 사람이 아니고, 이런데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일이 나를 또 찾아왔으나 우리 주님 붙잡고 내가 이기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의 약함 속에서 복음을 이루어 가셨고, 자기의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 우리를 향한 자신의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앞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4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사는 이 과정들, 내가 약한 건 내가 잘 알고 내가 부족한 건 내가 잘 아는데, 그런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본처럼 약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약하심으로 자기의 고난을 만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안에서 일어난 어떤 작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해 나아가는 일들 가운데에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아닙니까? 우리 누가복음 묵상했던 것처럼. 그런데 눈에 보면 그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형수에 지나지 않는데, 분명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함 가운데에 자기 길을 믿음으로 확증하며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갈 때에 눈에 보이는 십자가의 사건과 공생애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진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였죠?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는 이 일 속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그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저 버림받은 돌처럼, 버려지는 돌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약하게 걸어가셨는데, 약하게 걸어가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복음의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신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 나의 약함이 드러나고 내가 약함 가운데 약한 길을 걸어갈 때에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나를 확증하는 그 일들이 필요해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요, 바울도 기억을 하고 이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뿐 아니라 그 걸음을 걸어가시던 주님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어떻게 되셨어요? 빌립보서 2장 8, 9절을 보니까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 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를 보세요. 기도를 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믿는 종교라 그래서 우리를 기독교라 부르고, 그가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우리 이렇게 다 모여 있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것도 12월 한 달 우리는 약하여지고, 그래서 어려운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믿음과 더불어서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약한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 나를 확증해 나가는 시간들이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약해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신앙을 고백을 했고, 그 신앙의 고백은 바울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도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 스스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고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니까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나의 약한 곳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뭐냐면 나의 약함을 통하여서 내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 안에서 나는 나 스스로를 확증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표현 아니겠어요? 그래야여서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결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알고 살기를 원해요. 세상에서는 내가 얼마나 높은지, 세상에서는 내가 얼마나 강한지, 세상에서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세상에서는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요. 그런데 결이 다른 우리의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 그 약함 가운데서 어떻게 순종하는지,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 나의 살아가는 모든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그런 완전히 결이 다른 그런 삶을 우리는 사는 것 아니겠어요?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총 4번 정도의 편지를 보내고 4번 정도의 편지를 보내게 되는 이유가 고린도 교회가 사실 지금 교회나 초대교회나 사실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서로 갈라져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다투고 갈등하고, 그것이 한 교회 안에서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확연한 분파가 되어서 갈등하고, 지금 마치 나라 정치에 여당 야당 싸우듯이 그 교회 안에서 그 분파가 생겨서 서로 잘났다고, 서로 높다고, 서로 맞다고, 서로 강하다고 싸우는 그때, 그 모든 싸움이 마무리되어지고 너희들 그 지금의 큰 시험 잘 이겼다고 너무너무 내가 고맙다고 써보냈던 편지가 고린도 후서 아닙니까? 이제 서로 잘나고 강하다고 싸웠던 고린도 교회에 이제 모든 시험거리가 끝나고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보내는데, 그 고린도후서에 그리스도의 결이 다른 삶은 이런 것이라고 사실은 이제 비로소 들릴 기가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제 말하는 것 아니에요. 말하면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보실까요? 13장 4절 띄워주실래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지만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그리스도인의 결이 다른 삶의 모양을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난 건 잘난 거예요. 잘난 건 잘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잘났다고 하는 걸 구태여 말할 필요는 없어요. 맞지 않아요? 그런데 말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자존감이 없으면 그럴까? 영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믿음 안에서 자기를 얼마나 확정을 못했으면 그래야만 직성이 풀릴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말하고 그 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근데 내가 잘났고 내가 강하고 내가 똑똑하면 내 자랑은 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결이 다른 삶은 살 수가 없지. 내가 잘났는데 뭐 하나님을 어떻게 자랑하겠어?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 신앙인은 자기의 약함을 숨기질 않아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못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보니까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7절부터 10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아. 하나님만 자랑되기를 원한다.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 그 결이 다른 삶. 이걸 갖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를 확증하는 믿음 속에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확증은 자기의 강함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의 약함 속에 그리스도를 보고 나의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의 약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였는지를 내 스스로 보고 다른 사람도에게도 드러내 보이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이 결이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확증하는 거 아닙니까? 내 믿음이 어느 정도냐. 확증하다라고 하는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가 말이죠, 진짠가 아닌가 판별하는 그런 거예요. 다이아몬드 뭐 보증서도 있고 막 그런 거 같더라고요. 이 진짠가 아닌가 판별하는 그런 데 가가지고 말이죠,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별하에 나아가는 그 도키마조, 확증하단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는 11월 한 달 동안 그러한 믿음을 확증해 나아가면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드러내셨으면 좋겠어요. 확증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확증해 나아갈 때에 늘 이런 믿음 가운데에 확증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스스로 계속 고백하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확증해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강하게 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복되게 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을요 높은 길을 걸어가게 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노래가 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감사가 될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에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는 확증해 나가는 것. 없었으면 좋겠는데 보면 없을 수가 없어. 우리의 경험을 보면 어느 날 문득 크고 작은 시험거리가 찾아왔을 때 내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믿음을 고백하며 그걸 털어버리고 이겨내는 그 은혜들이 12월 한 달에 있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내 믿음을 확증해 나가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확증 아니겠어요? 야고보서 1장 2~4절에 보니까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내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과정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더 다부진 믿음을 가지시면 시험거리가 찾아오면 그래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기뻐하자. 기회가 왔으니까. 어떤 기회? 내 믿음을 확증하는 기회. 여러분 그 믿음의 확증이 있는 11월이 되기를 바라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미래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미래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좀 덜 힘들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알면 혼선도 좀 줄이고 실패도 좀 줄이고 실수도 좀 줄이고 좀 덜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될까? 좀 미리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의 그 바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그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치 앞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한 치 앞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 가지만 원하세요. 뭐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믿음을 요구하세요. 모르니까 믿음을 요청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11월에도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 그 안에서도 나는 믿음을 고백할 거고, 그 안에서 믿음을 확증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의 이 작은 보잘것없는 삶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자랑될 것이라고 하는 그 목표 한 가지만은 분명히 가지고 11월 한 달을 열어젖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펼쳐놓은, 예비해 놓으신 멋진 일들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을 늘 확증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늘 점검하며 다른 것 붙잡고 다른 것 쫓아다니다가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하고 나의 믿음을 확증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고백하고 보여주는 복된 11월이 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아등바등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할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